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줍시다.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예, 오늘 우리 조국은 계엄령 선포와 또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서 국론이 심각하게 대립되고 그야말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사회가 됐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이 부담감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최근 열흘 가까이 이 산불의 이 재난을 통해서 무려 30명의 인원이 죽었다고 하고 사상자가 75명에 이르고, 그 불탄 면적만 해도 여의도에 약 17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 면적보다 더 많이 탄 것 같아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난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이 재난을 만든 시대에 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눈만 깜빡거리는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재난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방방송들은 좀 꺼주세요. 설교 시간에.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난국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이 재난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이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해놨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혼란과 재앙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재난을 타개한 신앙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을 것. 예,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죠. 이 아수르의 군장 랍사게, 즉 아수르 왕은 당시에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보낸 이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적장 랍사게가 유다를 또다시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호출합니다. 그동안에도 뭐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이 왕궁의 금부치를 다 갖다가 초공으로 바쳤지만 쓸데없었단 말이에요. 또 히스기야는 왕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적장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이 말에 호출하니까 왕이 뭐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왕의 아주 이 요직에 있는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을 대표로 적장 앞에 보낸 거예요. 18장, 열왕기하 18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로 18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시 열왕기하 18장 17절로 18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 강대국의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적장 군대 장관 앞에 히스기야 왕이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왕의 신복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적장이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그런 정말 이 모욕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히스기야 왕이 듣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를 모욕하는 적장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는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 즉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분노를 표시함과 함께 철저히 이 겸비한 자세, 이 굵은 배를 두른 건 겸비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정말 이 랍사게의 망언에 대한 분노를 표시함과 함께 이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철저히 겸비한 자세를 취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과 유다 나라의 죄와 패역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재난에 처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히스기야가 취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철저히 회개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집안에 어려움이나 난관이 생겼다든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든지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불을 싸들고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난관을 헤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국난을 당해서 무슨 전략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난관, 그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이 대형 산불, 서울 면적 이상을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 면적의 170배 가까이를 태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대형 산불인데 아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요새 뭐 이제 거의 추불이 다 잡혀서 90% 이상 이렇게 진화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럼 불도 끄지 말고 기도만 하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걸 인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로 인식했는가, 그 올바른 인식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이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앙적 행위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거기 4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랬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은 사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요. 다시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공예배 첫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 고백한 바 있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에요. 재난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시편 9편 10절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9편 10절. 시편 제9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찾으신 분들은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번 따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 히스기야 왕은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그런 인생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절박한 위경과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한때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재난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충신들에게도 베옷을 입힌 것은 지금 상황이 아주 엄청난 위경인 것을 나타낼 것이고 이런 이 겸비한 자세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설교하고 해석해주는 설교자들도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함으로 과연 이 재난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고 신앙적 행동을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부탁도 잘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 요새는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시대가 됐다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는 건데 자기가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빴다고 신방 다니라. 요새는 자기 집에 올까봐 벌벌 떨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 누가 무슨 뭐 호구조사로 다니고 뭐 가정 환경 검사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만큼 믿음이 이제 나약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라도 자신이 정말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들에게도 이 베옷을 입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간 것은 비단 기도의 부탁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재난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근에 일어난 이 열흘간의 엄청난 산불은 이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같이 보였습니다. 저 불타는 연기는 과연 우연한 일인가? 결코 그런 일이 없단 말.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남쪽 그 유다 왕국은 얼마나 비참한 환경인가 하면 저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 세력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 이미 삼켜버렸고 남쪽 유다도 거의 다 삼키고 이제 마치 참외밭에 온도막처럼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아수르 군대가 호시탐탐 위협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항복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금부치, 은부치를 떼서 타협도 했지만 아수르 사내립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절체절명의 재난과 위경 가운데서 신자가 취해야 할 이 중대한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난제, 인생의 정말 어려운 문제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바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 신앙적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들의 신복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들은 곧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복들인데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복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This day is a day of trouble and rebuke and disgrace. 그야말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그 강대국의 엄청난 위압 가운데 마치 풍전등화라고나 할까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아니 참외밭에 온도막같이 우뚝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이 멸망 직전의 상태, 그 도성을 통치하는 왕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고, 유다 나라는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줄 약속의 조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고하심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야말로 국난을 극복하는 신앙적 자세야말로 중요하고, 오늘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정말 나라가 시끄럽냐는 말이에요. 사회의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야. 강함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기야왕과 같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이런 엄중한 시기란 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교회만 바로 서 있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과 세상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속물이 된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죠. 똑같은데 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이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과 세상,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세계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던 조국. 그래서 유엔의 원조로 겨우 연명했던 이 조국이 부흥해 가지고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당하게 제3세계를 돕는 구제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말이죠.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이남은 권사님 말씀을 맞다나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환난과 징벌과 모욕가 우리 조국은 근 7, 80년 이렇게 번영되고 향상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탄군 이래 5천년 동안. 뭐 중국은 우리 조국을 무려 1000번이나 침략한 약탈한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무려 이 36년 아니 근 100년 가까이 우리 조국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1000년 숙적이고 일본은 100년 숙적이다. 그런 말을 북한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이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일본의 원자탄을 던져 연합국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나라가 돕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는 이런 자유와 평화를 구가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김일성 시대에 이미 공산화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더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해가는 이 조국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시나마 개혁 조치를 통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이렇게 표방하는데 엄청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적장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유다 나라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18장 17절 이하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17장 35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5절입니다. 18장 3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다시 35절입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이 교만한 말은 곧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과 같이 취급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조롱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에 폐역한 말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죄인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통분히 여기고 옷을 찢으면서 벼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기가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했을 때, 여러분, 이 효자는 부모가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하죠. 서로 싸우다가도 부모를 모욕하면 이건 이판사판 공사판 같이 덤벼들죠. 내가 너한테 모욕당한 내가 참겠는데 내 부모를 욕하는 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니 어떻게 참된 신앙인이 견딜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신앙의 눈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상황도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경거망동하게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할 힘이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난관이죠. 왜냐하면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엄마도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민족이 전쟁의 큰 재난, 혼란과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라든지 타개할 방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복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6절로 7절, 5절로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의 신복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 주는 곧 히스기야 왕이죠. 너희들을 보낸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면서 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난관을 당했을 때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에 보낸 신복을 통해서 그들이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마 이 에티오피아 구스 왕이 아수르를 침략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모양이에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겁이 나게 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단 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수르 군대의 철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괴멸시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 말하자면 저 아수르 왕이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만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으라.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재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말이고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혼란이나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부도나 이혼이나 자녀의 탈선이나 말할 것 없이 인생의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겸비하는 자세로 하나님 임재 계신 성전에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당황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세어본 적은 없어요. 어떤 분이 세어본 모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아람 나라를 떠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팔레스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객지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에 잠자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난관과 재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남유다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영이 두려운 마음 혹은 겁 많은 영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속에 어떤 소문을 듣고 아주 공포심을 일으켜서
고국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거기 둘러싸여 있는 그 군사를 한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괴멸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상태가 재난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국론이 이렇게 양갈래로 분열되는 건 큰 재난이죠. 이걸 좀 깨닫게 하려고 이 산불을 통해서 또 산불 재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또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강 건너 불 보듯, 아니 소가 닭을 쳐다보듯 그런 심정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여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조국을 해방시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사오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이 부요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다 이기주의로 다 기울어지는 이런 시대에 경종을 울리듯 이 사회가 분열되고 평안함이 없고 참으로 이 산불의 대재앙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히스기야처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